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을 위한 성령의 역사 제11강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좀 주제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소론으로 존 레슨 다비의 성령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좀 이런 소제목의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담겨 있는 지극히 거룩한 것들과 더욱 친밀해지는 일만큼 인상적인 것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는 더욱 그분의 복됨을 보게 되고 또한 그분의 임재 속에서 더욱 경외심을 갖게 되며 동시에 최고 수준의 신성에 속한 일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아울러 신적인 일들에 대한 온전한 친밀함을 맛보게 된다. 우리가 이제 오늘 성령의 참 내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참 주제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성령의 내주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억만금을 만약에 들여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억만금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전 재산을 내놓으라고 그러면 내놓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가치 체계, 이걸 뭐 이제 여러분의 어떤 가치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조금, 광범위하게 얘기하면 이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성령론을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한 것을 공부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의 내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제 사로잡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이제 사로잡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과연 이제 과거의 나의 그 믿음을 한번 좀 돌아보시고 내가 과연 그런 존재였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성령론을 공부하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 나는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께로 지금 가까이 지금 가게 되었나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지금 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런 이제 임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이제 일상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거. 이것은 정말 굉장히 이제 값진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구약 성경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님, 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이제 최고 수준의 신성에 속한 일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정말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놀라운 이제 실제 속으로 가게 해주는 이런 이제 진리를 배우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정말 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좀 불가분리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최고 수준의 신성에 속한 일들을 배우고, 이런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울러서 이제 이 신적인 일들, 이런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일이고 하나님에 속한 일들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아주 이제 이렇게 익숙하게 되고 친밀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장래에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된 자로서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 온 세상을 이게 통치하는 이런 이제 그리스도의 이런 이제 이 자리에 위치에 들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이 필요하다. 성경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도 구약과 신약 성경을 아는 게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조망하고 또 성경 이제 이 세세한 이제 부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는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정도까지 우리의 이제 이 영성이 그 정도로 이제 이 승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존 넬슨 다비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을 앞으로 이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존 넬슨 다비의 성령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 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막 찰스 맥킨토시라고 하는 이런 분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제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의 어떤 실제를 경험하게 해준 이제 이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이제는 이제 읽으면 이 책을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그전에는 뭐 어렵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이랬을지라도 지금은 이제 이 책을 이제 읽으시면 이 책을 이제 이해할 수 있으시게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점점 이 하나님에 속한 이런 일들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그리고 점점 이해의 지평이 넓어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돼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제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자, 이제 요한복음 이제 7장 3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은 이제 이게 대단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샘물의 어떤 이미지하고 그 배에서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이 이미지를 한번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는 왜 필요하냐?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이 생수의 강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처럼 살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 특별히 하나님의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나타나는 능력. 이런 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이런 이미지거든요. 성령의 내주가 시작되면 이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장 39절에 보니까 이제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이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12 사도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성령님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12 사도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명령을 받아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도록 보내심을 받았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 두려워서 떨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심지어 이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이런 능력을 행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령의 내주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심지어 병도 고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성령의 내주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만큼 아주 특별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자면 또 이 사복음서를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을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이 뭘까?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더 큰 영광과 더 큰 계시에 속한 이런 진리들을 이제 앞으로 가져오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소개하실 것인데 이 제자들이 그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요? 아직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12 사도들에게 열리지 않았다. 또 성령의 내주도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먼저 앞서서 이루어질 여러 가지 필수적인 이런 이제 요건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성령의 내주가 있으려면 이 5개의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거듭남. 두 번째, 영원한 속죄. 세 번째, 이신득이. 네 번째, 영적 해방. 그리고 나서 영적 해방이 로마서 이제 이 8장에서 시작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서
이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고 작용하는 성령의 내주의 이 실제가 로마서 8장에서 시작되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될 네 가지, 그죠? 거듭남, 영혼 속죄, 이신들기, 영적 회복.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님을 이제 아들의 영으로 보내셔서 이제 그 속에 내주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또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이런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의 내주라는 거 하는 것은 뭐냐? 자, 이게 한번 이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친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죠. 신약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 이렇게 더 높은 수준의 진리들, 이런 진리들이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또 이제 이러한 진리들 속으로, 진리들의 이 실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안을 너에게 끼치는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의 평안. 이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모든 것을 이루고 승리하신 평안이거든요. 이제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하시고, 그죠? 그 십자가가 가져다 줄 어마어마한 영광도 아시는 이런 데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내주의 의미는 이제 진리의 성령께서는 이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모든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모든 진리. 이건 이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자, 성령의 내주가 있어야 우리가 이 모든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모든 진리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래서 이제 성령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써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큰 영광을 받으셨는지를 아는 이런 이제 영적인 지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구원 받았는데 우리 주님이 얼마만큼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받으셨는지 여러분 이 영광을 이해하는 여러분 이해력이 여러분 정말 있으십니까? 성령의 내주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영광을 인지하고 지각하고 자각하는 이런 이제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마침내 우리를 우리 주님이 들어간 그 영광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내주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이제 효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신 이 모든 이 그리스도의 것들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오순절날 이제 성령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자, 내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오셨다. 이 천상 세계의 이 비밀을 가지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제 하시는 일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바로 이 천상 세계를 열어주시는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말 그죠? 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나는 이제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바로 이 영광스러운 천상세계의 이런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이제 우리가 8장을 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죠?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또 다비옥 성경을 보면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님이 이제 역사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자, 나를 얽매에 얽어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느끼는 거는 뭐예요? 이 자유함이거든요. 자유. 그동안 내가 얽매여 있었던 이 모든 것에서 이 자유함을 느끼는 것. 이제 이것은 이제 영적 자유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 그죠?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처음 복음을 들을 때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온전한 의미가 나한테 경험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처음 복음을 들을 때 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 칭의 수준에서 이해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칭의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성화 수준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듭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7장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육신에 있었을 때에는 바로 율법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 때문에 그런 거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을 정죄하기 위해서 이 율법이 죄의 법, 사망의 법으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죠. 어떻게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영적 해방이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무법주의적인 이런 정신과 무법주의적인 삶을 살잖아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경우죠. 이 율법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율법의 의를 오히려 파괴하는 이런 삶을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죄가 오잖아요. 율법의 정죄가 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로마서 7장에 갇힌 사람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율법 정죄한다는 말이 뭐겠어요? 여러분, 장래에 이 심판대에서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이 여러분 고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고소를 견딜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 율법의 정죄 아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으면서 행했던 모든 행위가 다 불에 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아무것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들어가야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인도받는 이런 삶을 이제 살아야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공력이 쌓이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당연히 이제 성령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령에 의해서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더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그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인데 거듭났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걱정, 의심이 없습니까? 걱정, 걱정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걱정, 의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돈에 대한 걱정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녀들 문제로 또 걱정, 의심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남의 아파트 값이 오르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 의심이 있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성령의 이제 지배를 받으면 된다. 그 왜 이제 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이 생명과 평안을 누리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죠? 이 생활에 필요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가 생명과 평안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했다는 것. 그렇습니다. 육신 안에 있고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는 것. 그 말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순복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생각, 나의 어떤 관념, 나의 어떤 선입견,
아니면 나의 어떤 세상에서 배운 어떤 지각, 지식, 지혜,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령 인도 받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만 나타나는 아주 고유한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으로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굴복하는 흉내는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이득과 일치할 때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지는 않는다. 나의 이익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법을 거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죽는 길이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 왜요? 거기에서 생명의 섭리 법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거거든요. 순복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이런 걸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이런 이제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의 이런 진리를 배우고 또 일시적으로 이걸 이제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그 완전한 어떤 습관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이 습관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실장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내주는 뭐냐? 이 그리스도 영으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영으로 살면 어떻게 살까요? 그리스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산다. 그러면 그리스도처럼 산다는 말이 뭘까요? 그리스도처럼 말하고 그리스도처럼 생각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 이제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 사람은 얼마든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러잖아요. 이게 children of God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뜻이죠. 자녀란 말은 어린 아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취급을 받는다. 이 동일시가 이루어진다. 이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님과 나를 동일시하신다.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 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는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뭐 애걸복걸 하셨나요? 아니죠. 우리 주님이 그 마음에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에 품으면 저 마음의 생각만 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도로 그대로 받으시고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성령의 내주의 의미다. 그리스도 영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이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속사람 안에 그죠? 여기 보면 인더 이너맨 여기 이제 속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자, 성령이 내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3장 17절에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너희 마음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이 단어는 뭐 여기 이제 우리는 이제 계시게 한다, 거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우리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이제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이게 뭐겠어요? 이게 이제 습관이거든요. 습관. 이게 바로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런 삶이 습관화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이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영적 해방 후에 한두 번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이제 반복되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이게 이제 습관화되는 거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사는 이제 이런 삶을 이제 내가 살고자 할 때 여러분 방해한 세력도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방해합니까? 사탄과 육신과 이 자아가 있잖아요. 여전히 이제 이것은 죽고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지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력화되는 거예요. 무력화. 무장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다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 사탄도, 세상도, 그래서 육신도 자아도 언제든지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는 이런 삶이 습관화되는 것, 이것은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하늘에 있는 구름을 뚫고 빨리 하나님께 도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예를 들자면 이제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로마서 이제 7장까지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는 뭐예요? 우리 이제 육신의 어떤 욕심, 소욕, 정욕 이런 거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구름을 뚫고 올라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영적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시 말해서 나는 이제 죽고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성령이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성령 거룩한 영이시라고 그랬죠? 거룩한 영으로 지배를 받는 게 맞는데 사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지배하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바른 길이다라고 안내를 하시는데 우리를 강제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도록 억지로 이끄시지는 않는다. 이게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그렇죠? 이 순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제 어떤 의지, 그죠? 어떤 우리의 어떤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을 이제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왜죠?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제 그 공생의 당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물론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성령님의 한량 없이 도와주시지만, 능력으로 도와주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주님을 지배하시고 강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영적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몰아가시지 않는다.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이렇게 안내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에도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다음에 말씀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로마서 8장을 좀 많이 읽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을 이제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면서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관련된 이런 구절이 나올 때 밑줄을 그으시면서 읽으십시오.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온유한 영이시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이거 좀 중요한 구절인데, 이방인들을 제물로 드리는 이 일이 성령에 의해서 거룩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런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라면, 거듭남의 복음부터 전한다. 이해하셨죠? 자, 다시 말씀을 드려서, 거듭났는데 영혼 속죄를 모른다. 그럼 영혼 속죄 진리를 가르치고 전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알고 영혼 속죄도 아는데 이신득의 진리를 모른다. 그럼 이신득의 진리를 가르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남도 알고 영혼 속죄도 알고 영혼 이신득의도 아는데 영적 해방을 모른다. 내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한 삶을 사는지 모른다. 그러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소개하고 가르치고 교훈하고 훈계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의 삶이고, 이런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명을 받고도 이러한 사역을 힘쓰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은 장래에 이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받는 이 영광과 존귀와 상급의 자리에서 탈락.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더 중차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이제 6장에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그 개인 성도들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 3장 16절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거룩성에 힘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이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나는 뭐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 다 용서받았고 영원 속죄 받았어. 그래서 나는 뭐 이렇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나는 구원받는 거 확실해. 이러면서 계속해서 육신적인 생각에 거하고 또 죄를 짓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교회의 거룩성에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기 때문에 그 교회는 이미 누룩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누룩 있는 교회였습니다.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게 이제 교회거든요. 교회를 더럽히면 이건 이제 뭐 당연히 하나님의 집으로서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즉 교회 안에 육신적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 사람을 교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그 덕을 세운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이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뭐 기도해주고 또 듣지 않으면 징계해야 되고 이런 모든 일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힘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속한 교회에 이런 이 누룩을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교회의 거룩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민수기 25장 11절에 보면 이제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이 일어났어요. 거기도 이것은 이제 그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바알 부올에 이제 이렇게 이제 좀 구속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이 모압 여인들을 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금하신 것인데 그때 이제 비느하스가 이제 창을 들고 일어나서 그죠? 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해서 그 죄를 범한 자들을 그죠? 이 창으로 이제 죽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비느하스가 바로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 죄 지은 사람을 그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서 처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 멸망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비누아스는 이제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셨다. 그리고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재산 직분의 언약을 주셨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와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죠? 만일 내가 속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걸 허용하고 용납하고 응? 예수님의 피가 영혼 속죄 이뤘으니까 그걸 그대로 둬야 됩니까?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성령의 내주가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누룩에 같이 오염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의 감화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화로 산다는 것은 뭐예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거짓이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보다도 이제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감동으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서 이제 전신갑주를 입은 이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7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할 만지지 마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게 전능하신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그래서 만일 그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이런 이제 이 교회의 어떤 거룩성 이것을 이제 무시하거나 또 경홀히 여긴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만지지 말고. 만일 그 교회가 계속해서 그 고린도 교회 육신적이고 그죠? 또 이 육신에 속한 이제 이런 그 길을 계속해서 가고 있다면 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을 고집한다면 그런 교회 계속 있으면 여러분 같이 망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이제 잘못 번역된 건데 여러분들 이제 킹 제임스 성경이나 다비역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이곳에 아들들과 딸들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자녀 상태로 들어가느냐, 아들들로 들어가느냐, 이것은 장래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제 진리를 아시고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성령님은 거룩의 영이시거든요. 거룩을 따라가라. 거룩한 길을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내주가 있는 사람은 이제 성령을 따라 행한다. 성령의 감화가 있으면 즉시 행동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제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믿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거룩의 길을 가도록 안내하시거든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체 말고 순종해서 따라가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 않으면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다. 장래에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도 영광도 존귀함도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저절로 맺는 열매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이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제 삶에 사랑이 넘치고 또 희락, 기쁨이 넘치고 화평, 평화, 평안이 넘치고 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행하고 충성. 무엇에 대한 충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말씀에 대한 충성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제 마음에 분명하게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오래 참는다고 버티고 있으면 그 충성하는 거하고 맞지 않겠죠? 이 오래 참는 것도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충성, 온유와 절제. 우리가 이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성령의 내주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마음에 저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감동. 우리 이게 이제 움직일 동이잖아요. 움직일 동. 많은 분들이 이제 믿음을 얘기할 때 이게 페이스이잖아요. 믿음. 이게 명사형이거든요. 나 믿어. 그러고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빌리브라는 동사가 있거든요. 나는 믿는다. 빌리브. 이게 동사형이잖아요. 그러면 명사형과 동사형의 차이는 뭐냐? 나는 믿는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거는 명사형 믿음. 나는 믿노라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 요거는 동사형 믿음. 여러분 이제 명사형 믿음에서 동사형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따라서 사는 삶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감화. 이게 이제 그 화자잖아요. 화자. 점점 변해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변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이런 사람으로 점점 변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감동을 주실 때는 이제 벅찬 감동을 주시거든요. 여러분, 벅찬 감동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거룩의 길, 성화의 길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점점 거룩해지죠. 어느 정도로 거룩해지냐? 우리 주님만큼 거룩해지는 거예요. 화가 점점 변화해 간다고 하는 화자거든요. 점점 우리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변해간다. 성화의 길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라,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은 이제 영광입니다. 영광. 우리 주님이 빛을 옷처럼 입으시는 분이거든요. 장래의 영광에 들어간 사람도 빛을 자기 옷처럼 입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영광에 정말 이 옷을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